예루살렘 거리는 호산나라는 외침과 종려나무 가지에 물결로 가득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왕을 기대하며 자기 겉옷을 펴며 환영했습니다. 우리식으론 예수 만세를 외친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제 곧 지긋지긋한 압제에서 벗어나 고개를 들고 살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서두에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외친 그 어구 아닙니까? 엄청난 기쁨으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작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눈빛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비장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처럼 우셨다. 비통함으로 통곡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영광의 왕으로 찬사를 받는 이때에 눈물을 흘리셨어야만 했을까요? 군중은 예수님의 손에 들릴 황금호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 손에 가득 담길 세상의 모든 수치, 군중의 모든 아픔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 손에 담긴 여러 죄과 또 군중과 세상의 죄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 그 죄가 부산물로 사람들에게 주는 수치에 마음을 둡니다. 오늘 본문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수치를 보고 계신다. 군중들의 모든 수치를 자신 손에 담고 계신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도 보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영광의 왕이 수치의 눈물을 흘리셔야만 하고 그 수치, 이 단어에 마음을 두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해답을 위해 오늘 본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은 대속죄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날에 아사셀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수치를 모두 담당한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쫓겨가 방랑하다 죽게 됩니다. 정확히 우리 모든 수치를 담당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수치. 예수님의 수치를 생각할 때에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눠야만 합니다. 첫째는 나의 수치가 주님께 옮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자기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올려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수 기도는 특별한 겁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습니다. 죄가가 전가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염소와 더불어서 바로 앞절들을 읽어보면 또 다른 염소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을 다 합하면 5마리가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2마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렇게 안수해서 죄과를 전가하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따로 구분합니다. 이 특별한 아사셀 염소는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본 대로 이렇게 죄가를 전달하고 이제 광야로 방출, 그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아사셀 머리 거기에는 사람들의 온 죄가가 이제 전가됩니다. 그러나 이 아사셀 염소는 그 죄가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가 어쩔 수 없이 부산물로 가져오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도 담겨집니다. 그 대표가 수치심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은 뭐 죄를 혹은 잘못을 실수를 해서 수치를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면 이런 수치심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이 외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수치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 근데 나무 그늘에 숨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수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뒷걸음을 치고 도망가게 되고 숨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옛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못 나가게 하는 그 막힌 담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수치감. 오늘 실은 우리 주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며 종료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그런 수치감에 주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환호성을 치고 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데도 저들의 심령은 상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비롯한 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죄와 수치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옮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는 세례 요한의 그 손짓 뒤로 한 채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받은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평범한 인생의 세례와는 전혀 다르다. 어떤 세례인가? 죄가가 이제 전달되는 세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죄가를 다 감당하는 죄라고, 죄의 담당의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아사셀 양과 같이 이제 이 죄가와 더불어서 정말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 수치심, 분노, 끝없는 좌절, 원망, 한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지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 대표적으로 그 수치심, 그 추악한 수치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또 계속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주님께 오늘 본문과 같이 거룩한 교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다 가지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며 던져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수치심, 분노, 원망, 좌절 이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가하십시다. 옮기십시다. 왜 여전히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한탄하십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서, 지금의 모습에 대하여 그토록 수치감을 느낍니까? 그게 원래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니까요.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수치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는 저 먼 곳 성문 밖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넘겨받은 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지금 염소를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 염소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과 죽으신 것과 희생하신 것을 상징하듯이 죽었지만 이 아사셀 염소는요 죽이지 않고 광야로 한 책임자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멀리 가서 광야에서 방랑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먼 것이고 그 죄의 부산물, 부정적인 감정, 그 수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감, 자기를 향한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탄하시겠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에 흘렸던 이 눈물을 또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마치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쓰레기 담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온 사람들의, 성한 사람들의, 군중들의 쓰레기, 그 감정의 그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영문 밖에서 본인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마치 재물이 태워지듯 다 찢겨 나가시면서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조차도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존재에 대하여서는 한탄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귀합니다. 너무 귀해요. 아무리 어릴 때 가난하다, 아무리 이제 성장하면서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나쁜 그런 감정들을 가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로 예수님이 그 죄가와 더불어서 온갖 더러운 우리 마음의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감정 싹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 태운 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 끝, 이런 태도는 너무 안 좋다고 봅니다. 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왜 유월절 통하여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속죄일, 이날에는 5마리의 동물들을 이제 제물 삼으면서 그 5마리의 동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특히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가를 없이 하면서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경험하도록 한 마리 죽이고 한 마리는 또 이와 같은 긴 여정을 통하여서 안수하고 누군가 멀리 가게 하고, 다른 이들은 동구 밖에서 그 멀리 가고 있는 그 한 사람과 아사셀 염소를 보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바빠서 바빠 이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이러한 느린 템포로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내 더러운 이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셨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살피고, 때가 되면 살피고, 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종료주일, 고난주간 혹은 성탄절, 오순절, 뭐 여러 가지 교회력에 따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에 대하여서 분노하거나 수치, 좌절, 낙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주님께 얼른 전가하시고 멀리 갔다, 이거는 내 거 아닌데 사단이가 속이면서 자꾸 던져준다. 여러분, 던져준 그 분노, 수치, 부정적 감정들은요
주여 믿습니다. 처리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우리들의 이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진짜 감정은요, 다시는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수치를 생각할 때 당연히 주님의 벗겨지심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수치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단순히 아픈 형벌이 아닙니다. 철저히 발가벗겨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학벌, 돈, 외모, 경건의 모양이라는 옷을 껴입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조롱과 시선 앞에 발가벗겨지신 이유는 단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가리느라 허덕였던 그 더러운 수치의 옷을 대신 벗기 위함입니다. 정작 왕이신 그분은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신 채 수치 자체가 되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결코 벗겨지지 않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아사셀 염소로서 광야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수치의 실체였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수치는 다 주님께 전가되었고 해결되었고, 벌거벗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괜찮다,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의의 옷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의 혈이 내게 있다. 그 피보의 혈의 은혜는 그대로 의의 옷이 되어서 나를 감싸고 있다. 마음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수치의 자리에 서 계시면서 그분이 버려지심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고, 주님이 노출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 수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모든 부끄러움을 또 우리 맡기십시다. 행여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 분노, 원망, 짜증, 여러 감정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다 처분한 것들 한 번 더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당당한 의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